신우의 4월 원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신우의 4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천복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듣기로 원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간절한 소망들을 아뢰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악을 징계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선거에서 법꾸라지, 기레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자, 차별과 배제에 앞장서는 자,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민족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 이상 한국 기독교와 정치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하고 죄 많은 종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며 행복임을 깨닫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의 일로 인하여 교회 일을 등한히 하거나 반대로 교회 일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의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일을 등한히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절 기간만이라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으니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이에 대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몸은 비록 점점 쇠약해질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가족은 물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오랫동안 그들 곁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든든한 기둥으로 비빌 언덕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지혜로 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조용히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일단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로 미친 듯 부르짖어야 들으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하고 욥과 그 자녀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반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심지어 원망하며 항의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빌었을 때 비로소 고난받기 전에 비해 2배의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요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흉년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는지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그 권세가 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권세일 때 그때 복종하라는 말씀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거나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기까지 하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 역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복을 주시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이 병원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게 일어나 영육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로 경찰에 출다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은총을 주시어 이 신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신회의 회원들 모두가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그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인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박성수 권사님 나오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제목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오, 네. 이영 목사님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아내의 표현이 동기들 만날 때가 얼굴이 가장 이렇게 활기차고 좋다고. 제 얼굴은 그냥 못 보잖아요. 평소 때보다 좀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너무 좋고, 또 우리 김민수 동기가 같이 하면서 내년에는 저기 다대포에 낙조를 좀 이렇게 보는 게 어떠냐. 다대포가 이제 해가 치는 그 일몰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참 좋지 하다가 그럼 밥은 언제 먹지? 그 해 지는 거 구경하다가 밥 먹는 시간은 어떡할까 하고, 다대포 역시 그 광안리 못지않게 회는 많지만은 낙조를 다 보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하려면 만만치 않겠냐고, 연구가 좀 필요하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김용배 교수님 또 이렇게 특별히 손가락까지 다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과연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좀 존칭어를 붙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온전히 해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 창세기 12장에 내 아버지 집과 내가 살던 고향과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나이가 75세인데도 그 순종해서 갔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후사에 대한 문제 같으면은, 애굽 여인 아이가 없으니까 85세 때 10년 돼서,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얻습니다. 이 이름을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죠. 또 그 앞에는 뭐냐면은, 아이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충성스러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종을 내 후계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너하고 사라 사이에 난 아이가 내 후손이 되고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오는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엘리에셀이냐 또 하가를 취해서 이 이스마엘을 얻느냐, 좀 약간 이 하나님의 핀트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 일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내년에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사라 사위와 아들을 얻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때 이전 같았으면은 하나님 무슨 이렇게 농담도 진하게 하십니까? 하고서 의심할 텐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생활을 나아가는데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여러 갈래의 갈피를 막 흔들리던 갈피를 딱 붙잡고 그 다음에 견고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타났다는 얘기가 뭘까? 환상 중에 얘기했을까?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생각 속에 뚜렷하게 인식된 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은 지금 없어도 틀림없이 있다. 그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은 아이 낳기에는 나는 기능이 다 떨어진 나와 사라는 생리도 없고 나는 아이 낳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새겨졌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뇌리 가운데 깊이 박혀졌다.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는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 생각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까지도 깊이 새겨져서 모든 걸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고 그런 자가 믿음 가운데 인내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들이 다 오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 다음에는 몇 절이죠? 2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두어서 약속한 대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일들을 여러 번 약속했지만은 또 번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너는 이제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석해 보면 고귀한 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생기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은 어디서 다음에 이루어졌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굳게 내 안에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상대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너와 내 후대의 후손에 나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줘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의 약속들이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어떤 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생각과 내 뇌리 가운데 각인이 되는 이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일들이 어디서 실제가 될까?
아브라함,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깨달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안다는 말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되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랑 아무튼 모든 게 자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며, 나도 그런 하나님으로 더 경험하며 알아가게 되기를, 더 성장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이 내 안에 있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났을 때 완전히 엎드려서 뒤에 가면은 언약을 지키고 지키는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종이 된 거죠. 내 나름대로의, 우리 다 70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거 다 뽑아내 버리고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같이 완전히 엎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저거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넘어뜨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적편이냐 내 편이냐 할 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적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온 사자임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엎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식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반응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계산이 거기서는 어디서 없어지는지 엎드려지고, 그와 똑같은 말은 할례죠. 할례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세례 또는 침례라는 말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게 어떤 내가 죽었냐면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란 건 대체로는 내가 배워온 거랑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해온 거랑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볼 때 이게 내게 가장 유익한 길 같아. 그렇게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 붙어서 사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 이 표시가 할례라는 구약시대의 표시로는 할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례나 엎드러지는 거나 뭐 그게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완전히 항복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던 방법은 완전히 다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말하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갈 수 있게 될까? 참, 이 성구를 외운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내가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그냥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다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9절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냐면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약하게 될 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3번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리고 그 가시를 빼주질 않았어요. 그 가시는 보통 해석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병은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상당히 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좀 지장이 되는 그런 병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이 나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3번을 응답하지 않고 대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사도행전 성경이 많이 읽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은 귀신도 쫓겨나고 난 나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나오면은 병이 나와가지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서 그걸 치료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이거를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내가 자랑한다. 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걸 그냥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가지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한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나타나고 내 속에 머물기 때문에 그 일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내 속에 분야마다 깊이 새겨지며 나아갈 때의 그 경험은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약할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말을 해요. 약할 때. 우리 다 약한 거 싫어하죠. 약한 거 싫어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참, 한 수를 더 떠서 내가 못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제가 요새 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참 면허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도 참 눈이 멀었지 왜 나한테 면허를 안 줬을까 하는데 나이가 늙으니까 다들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이러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예, 아주 즐거워요. 예. 제가 저희 아내 덕을 타서 늘 그 차를 갖다가 얻어 타고 다녔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운전을 안 하기로 결단하고 택시를 이용하자. 그래, 이제 뭐 떳떳해요. 여기서 탈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약한 거를 이제 저도 자랑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나는 운전 못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거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뭐에 한 수 더 떠서 욕먹는 것도 자랑했어요. 능력이란 거는 좀 억울하게 욕먹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욕먹을 거 욕먹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능력은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게 욕먹고. 궁핍은 뭐예요? 없어요. 박해를 받고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 좀 모자른 사람 아니에요? 없는 걸 기뻐하고 가난한 걸 기뻐하고 욕먹는 걸 기뻐하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는 이게 참 접속사가 중요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게 아닌데 내가 욕먹다 보니까 내가 약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능력이 더 크게 일을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즐거워했어요. 욕은 먹었는데 얼굴은 편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천사같이 얼굴이 됐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욕먹을 때 얼굴은 천사같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욕먹고 또 업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박해받고 그걸 기뻐했다. 그 말은 우리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부유하고 잘 나가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조금 위에 있고 그러면은 약해질래도 약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계 같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실제 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도 하시고 특히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즐겨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한계는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있으면은 약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약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푹 낮아져서 하나님, 저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느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간절하게 고백하겠죠. 뭐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마음속에는 그냥 애가 타가지고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됐는데 하면서도 안 낮아져요. 약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로 잘 안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많고 내가 가서 지금 어두운데 빛을 비추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오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의 언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진 학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바짝 낮아져 가지고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좀 언변으로 하려다가 좀 이렇게 안 된 것을 경험한 게 아테네 아니에요? 아테네 가서 좀 유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유식하게 이렇게 토론했다가 돌아온 일이 별로 없고 교회가 안 세웠지만 거기서 왕창 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많은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약한 거에 대해서는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구나.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는 낮아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약해지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낮아지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가면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가서 이 많은 그 사람들을 많은 교회, 많은 곳에 교회도 세우고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쓴 것이 13군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서신서를 쓰고 많이 이렇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가운데는 내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매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와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그는 그것을 어떤 이 가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함께 있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약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내 가진 걸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더 낮아지기를 소원했어요. 아마 더 됐으면은 더 많은 그 일들을,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말씀을 많이 증거했지만은 그는 늘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늘 있기를 소원했고 그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오늘 짤막하게 주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좋은 우리 서울고 동기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마 좋은 동기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더 많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약한 자리로 갈수록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난한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가난해지려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좀 실제로 없어 봐야 된다. 다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참 어렵죠. 좀 이래서 뭐하지만은 저를 왕진 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차를 타봤어요. 벤츠도 타보고 또 그냥 소나타도 타보고 티코도 타봤어요. 티코 타고 옆에 버스가 지나가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벤츠 타고 다니면서 티코 다니는 사람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는 참 그거는 애를 쓰지 않으면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들어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전에 나를 늘 기억하고 이전에 나를 잊지 않을 그 추억의 그것을 갖다가 갖고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해지고 욕먹고 궁핍해지고 박해받았던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발버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지금 해온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또 부지런히 달려가시며 내년에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의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갔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를 위하여 낮아지고 욕을 먹고 또 공핍한 것이 이것이 참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며, 이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 늘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줘도 항상 낮아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며 주님 궁핍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한 24일 신호의 동기 우리 모든 신호의 회원들과 또 우리 예배드린 회원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말씀. 송정호 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금년에도 이렇게 또 우리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루 아주 즐겁게 보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또 신앙을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매번 저희가 내려올 때마다 저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한테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단 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우리 천복 장로님하고 박 권사님 안 계시면은 우리가 여기 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오더라도 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다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염치 불구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패 끼치고 하는 것도 뭐 별로 미안하게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서울역에서 이제 우리 최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왜 조금밖에 안 내려가냐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은 이게 폐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은 떼거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부산 올 때 작년에도 우리가 딱 요 인원이었거든요. 몇 명 빠지고 몇 명 오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구나. 여기 뭐 한 20명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부산 바닥을 설치고 돌아다니면은 우리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 유튜브로 하니까
모든 분들은 다 저걸로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숫자가 이제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렇게 옛날에 저는 뭐 처음에 몇 년간은 한번 그것 때문에 몇 명 왔냐 맨날 요새는 이렇게 안 챙깁니다. 많이 오면은 야 오늘 점심값 식사값 얼마나 나가겠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뭐 저는 내려올 때마다 이 어떤 감회 같은 게 뭐 이렇게 야 오늘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고 근데 오늘은 이 예배가 사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몇 년 저희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오늘이 가장 아마 이게 뭐랄까 이게 집중이 되고 내용이 전부 다가 우리 뭐 천복 장로 기도도 뭐냐면은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가 그냥 막 이렇게 다 그냥 쏙쏙 다 돌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같이 우리가 호흡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우리 또 권사님 찬양은 뭐 제가 거의 정말 너무 저기 하는 게 그렇게 빨려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지. 사실 작년에 지난해 우리 송년회 할 때 우리 와서 솔로 좀 해주시라고 우리 천복 장로한테 했더니 작년 스케줄이 이렇게 뭐 워낙 해가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뻗는다고 다이들이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부탁했어 와서 좀 하자. 그런데 이제 금년 말에는 시간 내서 한번 송년회 또 오셔가지고 또 뭐 오늘 전체 내용이 오늘 또 뭐 목사님 설교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한 대로 이렇게 낮은 대로 내려가라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찾게 되고 이제 거기다 또 이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그렇다면 나도 빨리 이거 이제는 회장 그만두고 이제 백이 종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낮은 대로 내려가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뭐냐면 제가 이제 벌써 만 6년째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이런 걸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신직이고 뭐 이제 또 이렇게 가만히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이렇게 딱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뭐 회장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섬기고 살아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라. 꼴값 떨지 말고 아는 체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와닿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좀 많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걸 이제 하느님이 아시고 하지 말아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회장하면서 뭐 이렇게 그동안 뭐 아는 체하고 뭐 하느라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도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반성하고 그랬으니까 이전에 뭐 제가 잘못한 건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퉁칩시다 이걸로. 하여튼 여기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어디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갖다 우리가 즐기고 그리고 뭐냐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하길 바라지. 이게 뭐 자기 자식들이 어디서 맨날 울고불고 짜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모임은 제가 또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보다 놀고 즐기는 이제 자리를 만드느냐.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정말 우리가 감사해 드려야 될 거는 금년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와가지고 이 나이가 뭐냐면 우리가 뭐 28살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52살도 아니고 근데도 이렇게 다 건강해 와서 이렇게 바닷바람 쐬고
요트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에도 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가 기회가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만나고 친구를 나누고 이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박영선 목사님 거 내 다음 달에 이번 달이요? 그렇지. 요번에 지금 4월 26일 날 이제 뭐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저희 식구의 선배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거 떠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한 곤란을 겪었더라고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밖에 있는 거하고 또 직접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또 저희가 또 뭐냐면은 박 목사님한테 이제 특강을 한 3번 정도 가서 이제 듣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너무 또 우리를 좋아하시고 24회 그 19회들 우리한테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니까 19회 같은 동기들이 야, 너는 도대체가 24회한테는 특강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9회들 할 수 없이 부르다가 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우리 24회는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특강하는데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자기하고 비슷비슷하게 늙어가는데도 같이 늙어가는 존재인데도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서 자기가 힘이 난대요. 막 이렇게 앉지가 않았는데도 힘이 나는. 식구애들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 동태눈깔로 해가지고 돌고 앉았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정면이 떨어져 다시는 안 한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24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축 저걸 한다고 해서 이제 얼마 정도 성공을 모아가지고, 그거가 간접적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전달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원래 특강하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제가 그때 사례비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야 너희들 내가 후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슨 돈 받고 하냐 그래가지고 일체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서 회장이 선물 하나 중국에서 차 이렇게 아주 고급차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양반이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주니까 이제 받았는데 그게 한 100만 원 나간답니다. 그런 거 하나 해서 이제 갖다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든지 이 양반은 그거 아마 어디다 처박아 뒀는지 모르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24일 날 이제 26일 날 개척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명 가서 헌금도 이제 전달드리고 하려고 그러고 5월 17일 날은 또 이제 입당 예배인가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나이 80에 이제 또 개척을 하시겠다고 봤더니 또 무슨 80에 무슨 개척하나 해서 욕도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근데 저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 너는 내년에 애 가질 거라. 그럼 우리 모세도 80몇 살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99세까지 앞으로 한 25년 남았어요. 그럼 25년 후에도 잘하면 애를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 하나님한테 부름만 받으면. 그런데 80에 개척한다. 야, 저는 뭐냐면은, 이제 편안하게 사셔도 될 텐데,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는 저거는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런 거가 우리도 그럼 우리는 80세 됐을 때 다 늘어지고, 지금도 다 늘어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하라고 그러거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왜 내냐. 이게 이런데, 80세도 나가잖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99세에 아브라함이 그거가 또 이렇게, 99세. 그게 딱 찍히더라고요. 아직도 20몇 년이나 남았네. 오늘 참 귀한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거 하고, 5월 달에는 저희 예배를, 5월 달에는 이제 김흥수의 이제 기일이 5월 달입니다. 흥수가 5월 달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흥수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흥수가 어딜 나왔냐 할 것 때문에 숭실대학교를 나왔어요. 그게 영문과인가 그게 나왔는데, 숭실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러니까 연극을 같이 한 숭실대학교 때 제일 친하던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고기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저기, 어디야? 응? 분당이, 거기에 이제 그게 수지구입니까? 수지구. 고기동. 거기 고기교회라는 데가 이제 한 70년, 80년 된 교회인데, 시골 교회 조만한 해서 이제 신도수가 한 1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그걸 갖다가 이제 막 하면서, 옛날에 거기 7, 80년에 거기 완전히 산이 있고 꼴짝이니까, 그걸 땅을 1,500평을 거기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금사라기 땅이 된 거죠. 근데 거기 1,500평에다가 교회당 요만한 거 지어놓고, 주변에 다 조경을 하고 밭도 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본 교회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아름다운 교회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형수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러니까 22년에 이제 갔는데 21년에 저하고 자기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학번이거든. 그 양반은 이제 숭실대학교 나와서 신학대학교 가서 이제 그대로 쭉 가서 이제 35살 때 이제 고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35년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만 70세 때 이제 3년 전에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점심도 먹고 이랬는데, 그 고기교회를 우리 안병우가 이제 거기 장로로 있었어요. 안병우라고 잘 아실지 그게 이제 유일한 장로인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제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가지고 교수도 하고 정부 관계 이렇게 옛날로 치면 정신문화연구원 원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고기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고기교회 58년사라는 책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냈어요. 58년,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그걸 58년 역사를 갖다가 책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목사님의 자기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학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기가 그게 너무 이제 좋았어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5월달 초쯤 됐나? 이렇게 이런저런 4월달 말쯤 됐나 생각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 양반 생각이 나서 이제, 요번 5월달에는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병호한테다가 연락해서, 병호야, 너희 리타이어한 은퇴 목사님 우리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5월달에 네가 좀 이야기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밖에 이제 그런 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나 좀 말씀을 드려보라 그랬더니, 가서 우리 친호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1초도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는 우리 형수 친구 이제 안 목사님인데 그분을 모셔서 이제 우리 역삼동 감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박영수 목사님이 자기가 그래서 제가 또 원래는 몸이 아파서 자기가 이제 금년에 2월 달에 하고 나서 부탁했더니 이제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6월 달에 자기가 특강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개척하는 그 교회 가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 감남교회에서 하고 7월 말에는 8월 달에 우리가 예배가 없는 대신에 저쪽 팔당에 있는 강변에 있는 오리통 하는 구이집에서 야외에서 그냥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야외 모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여기 포항에서 오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일정은 대충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사실 이제 김영덕 교수가 저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영배 교수가 와서 여기다가 좀 피아노 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에 더더구나 우리 이제 우리 의용 목사님도 영배 교수 아마 나을지도 모른다 그랬을 때 기대를 또 멋지게 한번 하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 했는데 팔이
이게 손가락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뭐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손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예, 천부이한테, 야, 특성 이제, 우리 영배가 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게 말보다도 이모티콘을 저한테 3개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다들 좀 너무나 그렇게 와가지고 또, 사실 뭐냐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뭐, 오늘다가 뭐 오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또 내일은 또 1시에 일정이 있다서 내일 또 새벽같이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부산 내려와서 피아노 쳐주고 이제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왕 뭐 여기 이제 부산 와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에 이제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아니, 안 내려오면 되게 섭섭해 하실 거 아닙니까? 무슨 삐쳤나 뭐나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이제 이게 원래 뭐든지 이렇게 발을 한번 들어놓으면 빼기는 힘든 겁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뭐 자칫하면 조직에 빠진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빠따 때리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산 예배가 제가 이때까지 뭐 저는 뭐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거의 17년을 제가 이제 신우에 다녔는데 제가 신우에 17년 동안에 오늘 예배만큼 이렇게 정말 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까?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까? 야, 이런 예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이 내용이 이 처음에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 설교까지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저는 너무 빨리 간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면 내가 또 할 얘기가 좀 길어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은 뭐 할 때마다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빨리 끝내 근데 그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없으니까 이제 지금 스톱하라 그럴 때가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지. 하여튼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